여러분, 나쁜 소녀는 없다? 이 한마디 들어보셨나요? 1938년에 세상의 모든 편견에 맞서서 바로 이 믿음 하나로 수많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드워드 플래너건 신부님인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고전 명작 보이스탐이 바로 그 기적 같은 실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한 사지에 꺾이지 않는 신념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었는지, 그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 영화 전체를 정말 단 하나로 꿰뚫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죠. 세상에 나쁜 소년 같은 것은 없다. 이게 그냥 듣기 좋으려고 하는 감상적인 구호가 아니에요. 당시엔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처벌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여겨졌거든요. 그런 시대에 이건 정말 영화의 모든 사건을 이끌어가는 확고한 신념이자 그야말로 혁명적인 철학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믿음이 과연 어떻게 구체적인 공동체라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처벌이 아니라 서로 믿어주는 마음으로 세워진 소년들의 마을, 보이스타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곳인지 그 배경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플래너건 신부님의 생각은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정말 파격 그 자체였어요. 보통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신부님은 달랐던 거죠.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감옥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규칙도 만들고 서로 책임지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변화는 억지로 통제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너를 믿는다 하고 책임감을 줬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근데 플래너건 신부님의 이런 활동이 그냥 단순한 사회사업, 좋은 일 하기,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중심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이 구절이에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으며, 나그네였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이 말씀이 신부님의 모든 행동의 진짜 이유, 바로 원동력이었던 거죠. 세상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하느님께 한 것이라는 이 가르침. 이게 바로 보이스타운이라는 공동체를 이끌어간 핵심 사명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상적으로만 보이던 믿음의 공동체도 곧 아주 커다란 시험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시험의 이름은 바로 화이트마시라는 한 소년이었어요. 이 영화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갈등이죠. 이 화이트라는 아이의 내면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과정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이스타운에 새로 들어온 이 화이티라는 아이는요, 정말이지 냉소와 저항 그 자체였어요. 플래너건 신부님이 보여주는 선의를 아주 대놓고 비웃고요. 공동체의 규칙 같은 건 아예 따를 생각도 안 해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죠. 어찌 보면 보이스타운이 지키고자 하는 그 모든 가치에 정면으로 그게 되겠어? 하고 맞서는 세상의 그 차가운 시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인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화는 감정적으로 가장 폭발하는 바로 그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화이티를 자기 영웅처럼 따르던 정말 작고 어린 꼬마가 있었어요. 피위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마을을 떠나려는 화이티를 정말 필사적으로 뒤쫓아가다가 그만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아요. 이 비극은 결국 화이티의 그 삐뚤어진 마음이 만들어낸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였던 거죠. 이 사건은 화이티에게 정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말 그대로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극심한 죄책감 속에서 그 아이는 처음으로 굳게 닫아놨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바로 이 대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지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문제야 라고 딱지를 붙여버리잖아요. 그 낙인 뒤에 숨어있는 한 아이의 그 깊은 두려움과 외로움을 과연 사랑과 이해 없이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고요. 자, 이렇게 한 소년이 변화하는 이야기는요, 결국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진 지 정말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시대를 넘어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깊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일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들을 하나씩 짚어보죠. 이게 바로 이 영화가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이냐, 교화냐, 과연 무엇이 한 사람을, 한 인간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걸까요? 그냥 법대로 벌을 주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까요? 영화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정말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법적인 보복, 사회로부터의 격리, 이게 바로 처벌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공동체를 통한 교육, 이게 바로 교화입니다. 그리고 보이스타운이라는 공동체는 그 존재 자체로 인간의 진짜 변화는 오직 이 후자, 교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해내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다른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동체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또 스스로 다스린다는 자치는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들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두가 다 포기해버린 아이 한 명을 끝까지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의 신념과 인내가 와, 정말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 그 뿌리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 모든 믿음과 놀라운 변화의 진짜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영화에 담긴 핵심적인 카톨릭적 가치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나쁜 소녀는 없다는 플래너건 신부님의 이 확고한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 바로 카톨릭 인류학이라는 개념에 닿게 됩니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해요.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본성 자체가 선하고 존엄하다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부님은 그 어떤 아이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영화를 보고 있으면 플래너건 신부님의 모습 자체가 마치 살아있는 복음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화이트처럼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두고 떠나는 그 착한 목자의 마음. 또 아이의 잘못을 따지고 꾸짖기보다 먼저 그냥 품어주는 그 무조건적인 용서. 그리고 세상이 다 외면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가장 먼저 챙기는 그 모습까지요. 이 모든 걸 보면 보이스타운은 바로 이런 복음의 가치가 현실이 되는 신앙 공동체의 정말 완벽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영화 벌써 만들어진 지 80년이 훌쩍 넘은 흑백 영화잖아요. 그런데도 보이스타운의 이야기는 왜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에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 걸까요? 자, 이 영화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인지 정리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 문장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바로 이 문장 말입니다. 이건 그냥 영화 속 좋은 대사 한 줄이 아니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선함에 대한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건 안 돼, 말도 안 돼라고 말할 때 꺾이지 않는 한 사람의 그 굳건한 믿음은 과연 세상을 어떻게 또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요? 영화 보이스타운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위대한 대답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